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29페이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보다도 원문상으로 보면 하늘에서 온 주님을 죽였으며 또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 주와 예수를 나누어서 각각 죽인 것으로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우리 성경 선지자를 죽여버렸으며,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아주 강조하는 표현. 이사야 같은 경우는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톱으로 표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말씀이죠. 66장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귀하게 쓰이는 예언자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것,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그분이 바로 창조주며 만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오신 하나님 한 분이신 사역을 상세하게 밝히는 하나님과의 영교에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므낫세 왕은 톱으로 켜 죽였다. 왜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죄에 대한 지적이 힘들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라도 이러한 죄를 지을 때는 바깥 어두운 데 떨쳐버리리라. 지옥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백성이라도 멸망을 당하리라. 내 백성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한다. 그런 말씀이 신약에까지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흐르고 있는데, 죄에 대한 지적이 교회에서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뭐냐? 선지자적, 사도적, 왕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목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3년 내도가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안 전하더라. 심각한 상태. 왜? 선지자들은 걸리면 목이 달아나는 거죠. 왕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왕이여. 그런데 저놈을 당장 톱으로 켜 죽여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죽인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오신 주를 죽이며 또 육체로 오신 예수까지 죽였다. 이 원문상의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애국으로 내려간 도망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신령했습니까? 그도 성경을 52장까지입니까? 많이 기록한 하나님과의 친분에 아주 가까운 눈물의 선지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원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죽이고 또 육체로 임하신 예수를 죽였다. 이 표현 받기에 합당한 글이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고넬료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매번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도 성령의 충만을 허용하시고 성령 충만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 우리까지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에 14장에 17장에 18장에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거기뿐입니까? 곳곳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선교 나가는 그 모든 곳곳에 추격을 하면서 추적하면서 죽이기로 결사대가 끊임없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배 피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만나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진노가 이제 모든 사람을 대적했다. 에랑티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항해하는 맞은편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배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정면 대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백성입니까? 오늘날 우선 쉽게 얘기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유대인이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눈에 봤을 때는 사단의 백성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 하지만 바깥 어두운 때에 심판 때에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천사와 같은 그 착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차단해서 다 집어넣고 두들겨 패려고 앞선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약의 여호와였습니다.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대인들에게 크게 가서 전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니 차라리 이방인 사에게 나가리라.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사도들까지 끊임없이 추격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지게 되면 참 자유가 있는데 지식을 잘못 가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성경에 심도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목사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맨날 첫날 가도 죄에 대한 얘기는 없고 부동산 어디가 지금 오를 것 같은데 그 지역을 사락하고 이런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옷을 좀 보통 옷을 입고 들어가기는 부끄럽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잘 빼입어야 됩니다. 잘 빼입어도 부끄러울 정도. 아주 그냥 뚱뚱거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오늘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빼버리고 의도 빼버리고 심판도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 하나님의 노하심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2차적인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처럼 하나님을 어중중하게 하는 학문에 빠져있을 때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사도들의 특징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씀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보겠다 하지만 잘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영혼이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주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맞이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으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은혜를 베풀사오니 이 행동을 바꿔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지혜로운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